아멘.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둔. 사무엘 보라 이는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과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지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왕이 될 사람 교육을 받는 거죠.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에게 사울이 영적 훈련을 받고 왕이 될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처럼 당나귀 그거 잃어버린 사건이 그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서 가는 사건의 오늘 두 번째 장면입니다. 당나귀는 이제 사라지죠. 찾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선 잃어버린 당나귀를 연상하게 하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하니 사울은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는 보잘것없는 당나귀의 연장선상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고 주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나귀가 첫 출발이었지만 당나귀에 이끌려 즉 당나귀 찾으러 시작된 그 길은 이제 왕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이제 왕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왕될 훈련을 시키시는 그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서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주님께 위임받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잘 훈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은 한 시대를 망쳐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표현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12절 가운데 7절에 그 표현이 뚜렷하게 나오고 그러니 이 12절의 본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행사해 가시는 주권을 행사해 가시는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나옵니다. 19절을 뭐라고 해요? 시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그 다음 23절에 사무엘이 그리고는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24절에 그리고 25절에도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26절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27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대신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음식 자리를 인도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밤새도록 지붕 위에서 그리고 밤새도록 한 대화가 끝나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치채야 합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니 그 말을 보고 무심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치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만드시는 일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뀌는 그 전환점에 있는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의 시대로 변환되는데 이 역사의 변곡점 바뀌는 장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대목이구나. 이거를 눈치챌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를 광야 가운데 세우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당나귀 찾는 사울과 같이 이곳을 갔더니 거기도 당나귀가 없고 저곳을 갔더니 없고 우리가 찾는 바는 여기저기에서 다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근심만 남은 사울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끌어 가심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눈치를 채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해 가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영감 어리게 눈치챌 수 있는 것. 그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근심을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사울은 아직까지 당나귀 찾는 근심에 있잖아요. 사무엘 앞이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요? 당나귀 찾는 일은 끝났어 이제. 그건 찾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찬을 베푸는데 이미 사무엘이 초대해 놓은 30명이나 되는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한 시대를 바꾸기에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미리 초대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만찬석상에서 사울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떼놓은 음식을 가져다가 아마 왕의 격식에 준하는 음식이겠죠. 가져다가 사무엘 앞에 놓고 그 유력한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 30명 앞에서 먹으라.
이것이 네 몫이다 하고 얼마 후면 이루어질 왕의 모습을 지금 그 30명의 만찬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죠. 이거를 눈치챌 땐 기도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당나귀 찾는 근심 가운데 끝없이 헤매고 다닐 적에는 우리의 기도는 당나귀 찾는 데만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한순간이 확 달라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군요. 하나님 계속하십시오. 주님 계속하십시오. 주님이 이 일을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수종들겠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가로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당나귀 근심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시는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엎드려 따라가며 수종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완전히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여전히 당나귀 꼬랑지나 붙잡고 있는 기도일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사울이 계속해서 당나귀 내가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모드가 바뀌는 거야. 왕의 훈련의 모드로 바뀌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겸손하게 우리 집안은 정말 작은 집안이고요. 나도 참 보통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는 그 겸손이지만, 그러나 해가 지고 나서 서늘해졌을 때 사무엘은 자기의 집 옥상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 옥상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 더운 지방이니까요. 옥상에서 주로 밥도 먹고 거기에 밤에 평상을 펴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죠. 네, 지금 또 초막들 지키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집들이 좋은 식으로 지금 지어놨잖아요. 현대식 건축물로. 그래도 옥상에다가 이렇게 텐트 쳐놓고 있어요. 거기서 수장절, 추수감사절 지킨다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요. 그렇게 이제 옥상을 이용한다. 그리고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데리고 올라가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밤새도록. 25절에 보세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즉 만찬이 다 끝나고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그러니 밤새도록 대화를 한 거죠.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당나귀 어떻게 하면 새끼 많이 낳을까? 그거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시대와 역사를 바뀔 사람 사울, 첫 번째 왕 될 사람, 그가 만났어요. 밤새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마땅히 왕이 어떻게 해야 될 법도를 밤새도록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리고는 동틀 무렵이 됐을 때 이제는 일어나자,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그를 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백성에 신음하는 데 있다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으로, 불쾌한 마음으로 저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 때문에 그거를 허락하셨다고 16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가 내 백성, 그는 누구예요? 왕이 될 사람이죠. 왕을 허락했다는 말이죠.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하시고 섭섭하셨죠. 나를 버린 것처럼 왕을 선택해?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 당신의 백성의 신음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못난이 백성이지만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세우기로 하시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것을 우리를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뽑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뽑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비유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시겠다고 택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일평생을 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만으로 평생 왕 노릇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왕도 여호와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왜요? 왕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야 할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 왕이 돈만 좋아하고 주지육림에 빠져서 기름진 음식만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여색만 탐하고 그것은 올바른 방향도 아니고 올바른 가치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할지를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순간까지 오늘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나중에 사울은 자신이 더 큰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 몇십 년 하니까요, 목사가 하는 건 몸에 배가지고요 얼마든지 내 껍데기만 가지고 하겠더라고요. 예,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신방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저 대사리 우리 소풍 가는데 소풍 장소 딱 옆에 이학자 집사님 지난 겨울부터 교회 못 나오셨어요. 저도 반갑고 이학자 집사님도 반갑고 그러죠.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가서 우리 오랫동안 해오니까 익숙해서 껍데기만 가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저 왔다가 예배당 다시 나오세요 그러고 올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껍데기만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야죠. 찬송에 우리 교육자들이 영혼을 담아 부르죠. 예, 말씀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온 힘을 쏟죠.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죠. 예, 물컵 한 잔을 놓고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하지. 교육자들이 주여 이 가정에 당신 기도를 따라 일용할 양식 마르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죠. 예, 끝까지 오랫동안 해온 일이니까 오랫동안 익숙해서 인간 껍데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5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게 아니죠. 사무엘이 나중에 삐뚤어진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울이 밤새도록 사무엘에게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사해 가시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환대하세요. 그 부르신 자를 환대하세요. 근심에서 해방시키시고 당나귀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이 30명이 초대되었지만 당시로서는 만민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민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선 밤새워 대화하고 말씀의 지도를 해서 비로소 아침에 해가 뜰 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니 일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훈련시키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만 광야를 헤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내리니, 어디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보내리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다시 주님 앞에 와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규칙이 되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시작할 때에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이곳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를 모아서 이렇게 서로를 눈에 보게 하시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최근에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만지게 하시고, 서로 환대하게 하시고, 서로 보듬어 안게 하시고, 서로에게 격려하게 하시고 꿈을 주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숨기셨지만 드러내시기 시작할 적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주님 계속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때 나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무엘을 사울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닮아가야 한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달하잖아요. 그죠? 사울은 밤새도록 거꾸로 봤을 때는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흠모하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흠모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중심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 말씀하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수 공동체에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여, 우리의 젊은이들을 훈련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당나귀 찾는 근심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곳에 주님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